6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반년을 살았습니다. 이 한 해 6개월을 힘차게 달려왔는데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을 믿고 여러분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 박해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마지막,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예수 믿고 난 마지막은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이 고난을 뛰어넘고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이단의 세력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에게 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어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라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셨던,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집에 살았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권면할까?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성경은 야고보라는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며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이분의 무릎이 낙타 무릎으로도 유명하신 분이지요. 하지만 함께 자란 형님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집에서 지금까지 먹고 지지고 볶고 살았는데 갑자기 우리 형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형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형님 예수가 평상시 살아있을 때 나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는 말씀처럼 진짜 거짓말 같은 일이 진짜가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예수가 부활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죠. 이때부터 이 야고보는 부활한 형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뒤 야고보는 진실로 형님 예수가 이 땅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요. 오늘 또 그 사실을 성경에서 고백합니다. 서두에 보면 나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형님이 메시아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의 동생 최만호.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적인 모든 관계를 쏙 뺀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잡고 힘을 잡으면 거기에 붙어가려고 하는 게 강한데 야고보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말이 이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서 구원자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유의 주로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백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만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남아 예루살렘 교회와 교인들을 섬깁니다. 로마로부터 오는 핍박과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을 참아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의 참 의미를 잘 말씀한 것, 이 고난의 비결을 말씀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말씀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넘어지거나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기쁨으로 감당하여 온전한 믿음의 인격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참 이런 삶이 여러분 쉽지 않죠.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사도 야고보는 이런 시험 고난이 당하면은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도 것이어야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포이킬로스입니다. 포이킬로스. 어떤 뜻이냐면요, 아주 잡다하고 다양한 종류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 너무나 다양한 훈련, 생각지도 못했던 잡다한 도전, 역경, 유혹입니다. 이런 것들이 형형색색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이거 끝나면 끝나겠지 하는데 또 다른 것이 나에게 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이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가 이런 다양하고 잡다한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역경에 둘러싸이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파스, 모두 기쁘게 유쾌하게 여겨라, 생각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아픔과 시련과 모든 유혹과 역경과 도전 앞에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하하 웃어가며 너 또 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관점을 우리에게 새롭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생각하는 고난은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한 귀한 연단 과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고난이 싫습니다. 우리는 평탄한 일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고난의 과정을 미리 계획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아픔 속에 당금질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참 많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들이 참 많을 건데 그들은 다른 나라를 섬길 건데 그것도 1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섬길 건데 그들이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받는 게 아픈데 1년도 아픈데 하나님은 400년 동안 훈련시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 때문에 역사 속에서 사라졌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더 큰 백성, 더 큰 나라가 되어 애굽 땅에 어쩌면 인큐베이터가 되어서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이게 고난의 묘미지요. 그러기에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하고 잡다한 시험의 훈련, 도전과 역경과 유혹에 둘러싸이면 기쁨보다는 원망이 먼저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전부의 고난과 아픔을 유쾌하게 생각하며 온전한 믿음의 인격으로 시험을 뛰어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야고보가 말하기를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왜냐면요, 고난이 오면은 먼저 나를 돌아보지요. 왜 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이 왔는가? 그래서 야고보는 이 고난 때문에 나의 죄성을 돌보게 하는 회개의 기능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나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가 그분의 보혈에 힘을 얻어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산다. 이것이 고난의 또 다른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1년에 한 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한 번 나오고 1년 365일 동안 한 번 딱 교회를 나오고 요 정도 실력 갖고는 고난을 못 이기네. 그러면은 2번은 나와야 되겠다. 요것 갖고도 안 되네. 52주는 채워야 되겠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실력 갖고도 안 됨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복이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나와서 고난을 극복할 수 없거들랑 2번 나오십시오. 그거 갖고 안 되거들랑 52주 나오십시오. 그것 갖고 안 되거들랑 365일 새벽마다 깨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도 안 되거들랑 밥을 끊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해 보십시오. 이게 고난이 주는 묘미고 우리를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산 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고난이다라고 말해요. 욥이 세상 것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욥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시험, 다른 사람은 한 번도 겪어볼 수 없는 역경을 나는 수없이 겪었지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니 그가 나를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었다가 나를 순금처럼 만들어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고백한 것이 욥의 고백이지요.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다양하고 아주 잡다한 시험과 역경 앞에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기쁘게 여겨 너 오늘 또 왔구나, 내가 또 너를 뛰어넘어주마 라고 생각하며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험, 훈련, 역경, 유혹이 주는 온전한 믿음의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거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 보면요,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 피스티스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시험을 받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시련을 받습니다. 아니야, 예수가 구세주 아니다. 아니야, 예수가 구세주다. 여러분, 이 믿음이 시련을 당하여서 이기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내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여기서 쫓아내도 안 나가죠.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 주님이 구세주라는 이 믿음의 시련이 연단되어서 이게 진짜라고 밝혀졌는데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 약이 암을 고치는 진짜 약이라고 말한다면 그것 집어던지고 가짜 약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가 진짜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주 안에 서 있을 수 있고 십자가 붙들고 살 수 있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하고 그분이 진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기록된 시험은 2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겁니다. 나를 꿰어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유혹이라는 시험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망하라고 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과 검사입니다. 여러분, 이 물병을 한 번 만들어도 이게 몇 번을 쓸 수 있는지 시험하고, 적어도 10,000번을 써야 되는데 1,000번밖에 못 쓰면요 또 만들어서 또 시험하죠. 이렇게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나 실력을 검증하여 보는 게 테스트지요.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장하라고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인 템테이션이나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의 재능이 있는지 실력을 검증하여 주시는 테스트나, 여러분 2개 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나에게 주는 유혹도 이기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테스트도 이겨야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온전한 사람이 되지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 단단한 믿음을 갖고 주 아래 굳굳하게 서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주말에 이 과정을 잘 거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경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아서 인내하는지 인내하지 못하여 발생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불 덮고 집에서 주무시겠습니까? 아니면 걷어차고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주무시겠죠?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내 후손을 많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곧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땅에 모래만큼 애를 낳으려면 어떻게 낳아야 돼요? 계속 낳아야죠. 하늘의 별처럼 정말 계속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말이 없어요. 드디어 25년이 지나자 하나를 주었어요. 이삭을 줍니다. 그 아들이 조금 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명합니다.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게 모래처럼 만들고 별처럼 만들려면 이놈을 빨리 장가들어서 쑥쑥쑥쑥 나야 이게 되는데, 깊은 고뇌와 방황 끝에 아브라함은 결단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너에 대한 테스트는 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들을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까? 내 상식, 내 이성을 초월해 생명의 근원이요 창조주요 역사의 섭리자이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아브라함을 이렇게 테스트한 거지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테스트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냐면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테스트를 인내로 잘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런 시험을 통하여서 더 단단해지는 믿음, 이런 시련을 통하여서 더 주님 밑에 굳굳하게 서 있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유혹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드신 것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다라는 그런 말은요, 좀 의역하자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압력 밑에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 혼자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라고 생각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 그런 앞에 아주 충실하게 변함없이 머물러 있는 것,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인내인데, 여러분, 이런 시련 앞에 사람들이 인내합니까? 조금은 인내하죠. 그러다가 대부분 인내에서 내려와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자기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까? 누구 찾아가야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인내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렇게 가다 그 약속 안 이루어지겠다라고 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 지금부터 아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갈등의 시초가 한 사람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우리가 실로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온전히 견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를 깨닫고, 나를 부족함 없이 키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작품을 만들어요. 아주 귀한 작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열심히 물걸레로 닦아요. 그리고 막 닦다가 이제 완전히 다 닦고 나면 걸레를 딱 놓으면서 끝! 이제 작품 완성! 이게 뭐냐면 텔레이오스입니다. 온전함입니다. 완전한 마무리된 완벽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고통이라는 연단을 쫙 통과하게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마무리되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고난의 은혜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나를 온전하고 부족함 없게 하시기 위하여 견디기 어려운 이 시험 속에 나를 담가 놓으셨다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그 속에 계십시오. 고난이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속에서 고난받고 연단받고 하나님은 또 나를 무엇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이 속에 나를 담가 놓으셨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 잘 다듬어져서 정말 정금같이 그리스도인 닮은 모습으로 잘 구비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믿음의 유혹은요, 의심하지 않는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은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하지 못합니다. 가보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알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 정, 의를 다 다스리지요.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으로 수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단번에 깨트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의심입니다. 이분이 구세주가 맞으신가? 이분이 나의 진짜 하나님이신가? 나를 인도하시는 자인가? 의심하다. 디아크리노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철저하게 반대하다, 철저하게 분리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속에 의심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요, 믿음이 두 쪽이 나는 겁니다. 한쪽은 믿는다, 한쪽은 아니다라는 것을 결론나죠. 오늘 우리 속에 의심이 들어오면요, 구세주가,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반대하며 사는 사람이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죠. 누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형님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철저하게 반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살았어요. 내가 먹으려고 하던 빵 우리 형님 예수가 뺏어다가 먹었는데, 아니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사람이 나와 같이 화장실 같이 쓰고 토닥토닥하고 이런 형이 구세주라고? 야고보는 이런 의심 때문에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형님 예수님을 만나고서 반대하고 의심하던 사람이 이제는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시련에 우리를 집어넣으신가? 다른 것 아닙니다. 의심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고난에 우리를 집어넣고 달달달달 볶아서 정결하게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에, 어떤 어려움에, 어떤 시련에 우리가 담가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오늘 야고보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고 정결하게 세워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다양한 시험의 훈련, 도전, 역경,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세상에 보면요, 육체적으로 잘 단련된 사람은 극한 환경의 변화에도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월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막 소나무에다가 자기 등을 쾅쾅 찢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물끄러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2대 맞아서는 쓰러지지 않겠다 생각이 돼요. 워낙 단단하니까. 아마 추위가 계속돼도 아, 저런 사람들을 참 잘 참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역경을 이겨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 또 왔구나. 너도 왔네. 그러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그 온전한 믿음의 인격으로 뛰어넘고 물리치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오늘 잘 신앙에 훈련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어떤 고난이, 어떤 아픔이,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달려와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의 거룩한 이 순수한 복음임의 밑에 서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어떤 고난, 시련의 폭풍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기 자리를 굳굳하게 지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김동환 박사님, 웨슬레를 아주 연구 많이 하시고 영국 감리교회 정의원 목사님하고 월요일에 모임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는 이 말씀을 웨슬레 목사가 꼭 붙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내가 믿으면 너 그렇구나, 내 아들이다라고 인정하시는 이 사실을 누린다면요, 속에 평강으로 채워지고요, 늘 이 사람은 기쁨으로 산다는 거예요. 쫓아내도, 너 나가라고 해도 여기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웨슬레가 이것 붙잡고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이 아픔을 잘 통과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잘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그 누가 반대하고 그 누가 막아도 이 기쁨에서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완벽한 온전한 인격의 신앙을 갖고 하루하루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